모르면요, 이 말이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 길이 없어요. 진짜로 알 길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복음을 모르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냐면 자기 나름대로 나는 이 정도 수준이야 라고 생각해요. 다들 나는 이 정도 대접받아야 할 사람이야. 그래서 거기에 못 미치면 파르르 떠는 거예요. 왈칵 화를 내는 거예요.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걸 감당을 못해요.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접을 못 받는다고 판단이 있으면 그거를 견뎌내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막 화를 내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나름대로 사람들은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을 몰라요. 이 복음을 모르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있는 걸 전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이 말이 접수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복음을 알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제대로 알게 돼 있어요. 또렷하게 정신 냉철하게 정신 차려서 여러분을 판단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믿음의 분량대로.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어떻게 나 자신을 판단하냐면 내가 가진 믿음의 양만큼 판단하라. 이렇게 여러분이 해석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해석하셨으면 잘못 해석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믿음의 분량은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에요. 저기서의 믿음은 여러분이 주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계속해서 여러분이 들었던 그리스도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충분히 천국 가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시킬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정확하게 기준을 갖다 대고 그리고 냉철하게 네가 누군지를 판단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내가 가진 믿음의 양만큼 가지고 나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줄자, 그 measure, stick를 가지고 딱 재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쉽게 얘기해서 복음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를 서로 판단할까요? 그냥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학력에서도 어느 대학 1류냐 3류냐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사회적인 신분, social status 이런 거 가지고 우리를 판단할 수 있어요. 나는 그래서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하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뭐 일반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건 뭐 나쁜 말은 아니지만,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은 우리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복음의 렌즈로, 복음 안에서 우리를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마땅히 생각해야 할 그 이상으로 나를 과대평가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과소평가해서 나를 비하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엄청난 패러다임 시프트예요. 복음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10불, 100불 지불하고 여러분을 구원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냥 곤장 한 대 아니면 감옥에 한 일주일 갇히고 나와서 드디어 우리를 구원해낸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은 십자가의 가장 극악한 형인 십자가의 형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가장 극악하게 가장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신 후에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후에야 우리를 구원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뭘 가르치냐면 우리가 그 정도의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악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눈으로 정확하게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를 열등감 갖고 저기다 처박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아요. 복음을 아는 분은 알아요. 이게 어떤 유익이 있냐면요, 지나가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야, 이 사기꾼아 그랬어요. 그 말 듣고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기분은 나쁘지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팍 떨궈가지고 그냥 저놈이 하고 막 그냥 총 들고 칼 들고 쫓아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여유 있게 넘길 수 있느냐? 여러분, 몇 번을 거짓말해야 사기꾼이 됩니까?
한 번만 거짓말해도 사기꾼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몇 번 거짓말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사시면서 몇 번 거짓말 하셨어요? 수백 번, 수천 번 하셨죠? 왜 안 한 것처럼 이렇게 시침이 떼십니까? 거짓말 수도 없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내가 그런 죄인이지.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죄인이지. 그래서 사기꾼하고 했을 때 기분은 나쁘지만 그래. 근데 나는 실은 그거보다 더 악한 사기꾼이야 하면서 나를 향한 비판이나 나를 향한 그런 이야기를 소화해낼 수 있는 복음 안에서의 그 공간이 생겨요. 인격적 복음 공간이 생겨요. 받아내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이 복음이 없으면 비판을 받을 때 견뎌내지를 못해요. 복음 안에서 그거를 인격적으로 소화해낼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이 도둑놈아 그랬어요? 기분은 나쁘지만 여러분 또 묻습니다. 몇 번 도둑질해야 도둑놈 됩니까? 한 번만 하면 돼요. 한 번만 하면 도둑놈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몇 번 도둑질 하셨습니까? 왜 한 번도 안 한 것처럼 이렇게 저를 쳐다보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도둑질을 안 했다면 왜 교회에 숟가락, 젓가락은 없어집니까? 난 왜 교회의 그릇들이 사라지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교회 물건들이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봐도 우리는 참 많은 도둑질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야 이 도둑놈아 라고 했을 때 기분이 상하지만 그래도 그 비판을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나는 실은 더 큰 도둑놈이야. 나 같은 자를 살리시려면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살아날 수 있었던 그런 도둑놈이야. 자, 그런데 이 말이 나를, 그러니까 너는 도둑놈보다 더 못된 놈이고 사기꾼보다 더 못된 놈이니까 저 구석에 처박혀서 살라고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너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을 내고 바꾼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나게 우리가 그렇게도 죄인 중에 죄인 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self-esteem, 교만이 아니라 자긍심, self-esteem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결단코 비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없어도 가난뱅이가 아니요, 공부 못했다고 바보도 아니요, 돈이 없다고 비천한 사람도 아니라 나는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의 생명과 바꾼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자긍심이 생겨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를 정확하게 또렷하게 맨정신으로 들여다보고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한없이 겸손하되 비굴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정말로 당당하게 모든 일을 하되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이 기가 막힌 인격적 조화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건 복음 안에서만 가능해요. 복음을 이해하고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의 이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만이 정말로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탁월해도 겸손하고 당당하게 일해도 겸손하고 그럼에도 또 겸손하면서도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데도 겸손하면서도 결단코 비굴하지 아니하는 이 기가 막힌 인격적 조화, 이거는 복음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면서 새로운 생각의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내 자신이 누군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또 혹은 그 이하를 생각하지 마라. 과대평가, 과소평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